자, 오늘은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시어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따랐으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사람이 이유만 있다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며 시험하니.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바리새인들 형광펜이고요.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물었죠?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되냐고. 네, 이혼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왜 이렇게 물었느냐? 예?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예, 시험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종교적인 사람을 대표하는데 이 종교적인 이 사람의 특징이 악하고 음란해요. 그래서 이 여기서 지금 다루는 것은 정욕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8절을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을 읽어주세요. 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신은 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 네. 아멘. 여기 보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죠. 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외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쳤지만 사실 그들은 악하고 음란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이들이 음란하고 정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두 가지 주된 문제를 다루는데 하나는 정욕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탐욕의 문제입니다. 재물, 부자에 대해서 다룹니다. 탐욕과 정욕.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6절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 음행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할 때 이 음행하는 사람은 르벤을 가리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르벤이에요. 장자인 르벤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 두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 르벤은 이 음행을 말하고 에서는 탐욕을 말합니다. 음식. 자, 음식이 이 땅에서 어떤 탐욕과 어떤 재물,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16의 1번 각주가 굉장히 긴데 그 중간쯤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쯤에 보면 장자권을 잃은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장자권을 잃은 사람은 에서만이 아니었다. 장자권의 축복을 잃은 또 한 사람은 바로 르벤이었다. 에서는 먹을 것에 대한 탐욕 때문에 장자권을 잃었고 르벤은 정욕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장자권을 잃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르벤을 언급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르벤부터 찾아볼게요. 창세기 35장 22절.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에게 가서 그녀와 잠자리하였다.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들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었다.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르벤이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첫 빌하와 잠자리를 했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르벤은 장자권을 잃게 돼요. 자,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며 나의 힘이고 나의 정령의 첫 열매이다. 너는 위엄이 으뜸이고 능력도 으뜸이다. 그러나 내가 물처럼 끌어올라 으뜸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는 내 평생에 올라갔었다. 네, 평상에 올라갔었다. 그래서 르벤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지금 저주하는 예언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4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그 지금 읽었던데. 르우벤은 장자권을 받을 으뜸의 위치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권을 잃어버렸고 죽거나 수가 크게 줄어들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 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 정욕의 문제를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 또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런 바람에 그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솔로몬도 또한 그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솔로몬 이후에 그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솔로몬의 이 문제가 바로 정욕의 문제예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솔로몬의 이러한 그 이후로 왕국이 분열되게 되고 그 나라가 아주 그 이제 하락하게 돼요. 이 문제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에서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 31절하고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자 그가 먹고 마시고는 일어나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다. 네. 아멘. 지금 떡과 팥죽 때문에 지금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린 겁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 히브리서 12장에서 읽었죠. 12장에서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판 장면. 예, 그래서 지금 이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두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왕국 백성에 관해서. 다시 마태복음 19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19장 3절을 보니까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며 시험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명령하였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본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형광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본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마음이 굳어졌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뭐가 나올까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이들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네.
자, 이게 지금 왕국의 씨신 그리스도인데, 자, 씨를 뿌렸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뿌렸는데, 이 마음에 길가에 떨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세상의 통행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접촉이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악한 자, 새들이 와서 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씨를, 말씀을 빼앗아간단 말입니다. 자, 4의 2번 각주 읽어주세요. 방금 읽었던. 아멘. 길가는 길 가까운 곳을 가리킨다. 그곳은 통행이 많아 단단하게 굳어져서 씨가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다. 길가는 세상적인 통행으로 굳어져서 왕국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에 열리지 않는 마음을 상징한다. 네. 자, 세상적인 통행으로 인해서 그 땅이 이제 굳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자, 이것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이렇게 할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금방 사탄이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없게 돼,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게 돼요. 무시하게 되고. 말씀을 알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현 시대의 유행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음죄가 없어졌죠. 네, 이게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죄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본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언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 자매님 잠깐만요. 자매님 큰 소리를 읽으셔야 돼요. 다시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언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그럼 18절 다른 분 읽어주세요. 그들은 이력이 어두워져서 그들 속에 무지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있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19절. 그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맡겼습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을 탐욕스럽게 행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방탕에 내맡겼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느낌을 따르지 않고 방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다음 20절.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계속.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며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이렇게 말하죠. 자, 지난날의 생활 방식, 그 속이는 것의 욕정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며, 자, 또한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아멘.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 세상의 어떤 유행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그 실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을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아야 될까요? 본받지 말아야 될까요? 본받지 마십시오. 네. 이 시대의 생각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9장 8절을 방금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면 모세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통행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이 시대를 본받아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계속 9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요, 또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자의 처지가 그러한 것이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으며 또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습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십시오. 자, 10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그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따르면 결혼이 가장 엄격한 속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이 일단 결혼하면 철저히 속박되어 상대방의 음행을 범하는 일 외에는 자유롭게 될 방법이 없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결혼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어떤 제한과 속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이러한 결혼 생활, 이 가족 생활의 이 제한 아래 사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12의 1번 각주, 12절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여기에서 종교인들의 시험은 주님께 천국에 관한 문제를 더 깊이 계시하길 기회를 주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계시하고 있고, 19장은 결혼 생활과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천국과 관계됨을 계시한다. 결혼 생활은 정욕의 문제와 관계가 있고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탐욕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천국은 어떤 형태의 정욕이나 탐욕도 모두 배제한다. 아멘. 아멘. 네. 자, 그 다음 13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으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신 후 거기서 떠나가셨다. 지금 어린 아이들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반대로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이 두 가지 특징이 바로 정욕과 탐욕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정욕에 대한 문제,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나올 이 재물에 대한 문제의 중간에 지금 어린아이에 대한 어린아이들을 등장시킨 이유가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바로 정욕과 탐욕에 쉽게 유혹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6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형광펜이고요. 지금 이 질문한 이 사람, 자,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관념, 천연적인 사람의 관념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천연적인 사람의 관념은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걸 행함으로, 뭐 봉사를 하거나 어떤 선행을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주님의 지금 앞으로 나올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관심해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이것을 관심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천년 왕국의 어떤 보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16번에 1번, 16절에 1번 각주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에서 언급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언급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는 다르다. 마태복음은 왕국에 관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과 영원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실제에 참여하고 오는 시대의 천년의 출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다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은 왕국에 관하여 지금 계시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국 안으로 들어간다. 이 왕국의 누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이 생명을 누림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표현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왕국 백성이 되고 왕국의 출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에게 선한 일에 관해 묻습니까?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십시오.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네. 하나님이 선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선한 분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7절에 2번 각주 읽어주세요. 네. 이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것은 질문한 청년이 선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만일 그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 또한 선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선한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면 선한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이 질문한 이 사람이 선한 일에 관하여 묻지만 사실상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18절 그가 예수님께 어떤 계명들입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또한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자, 이 다 10계명에 있는 내용인데 안식일을 지키란 말이 없죠. 자, 이거 전부 다 도덕적인 계명입니다. 그죠? 도덕적인 거. 지금 율법 의식적인 어떤 외적인 형식적인 계명을 말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계명을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자, 그럴 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했냐면 20절에서 그 청년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나에게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니. 자, 지금 청년의 태도가 어때요? 아주 교만하죠. 지금 자신이 다 지켰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예,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지금 이 청년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일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좋은 굿 펄슨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그대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와서 나를 따르십시오. 자, 이 청년에게 지금 그대의 소유를 모두 팔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는 모두란 말이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18장 22절에는 모든 소유를 팔았단 말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이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청년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걱정. 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희망에서 나갔대. 예,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는데 왜냐하면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돼 있죠. 만약에 10분의 1만 달라고 그랬으면 줬을 거야 아마. 그런데 10분의 10을 달라고 하니까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청년은 나는 10분의 1은 드리니까 난 다 지키고 있습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은 10분의 1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달라고 하세요. 아멘. 아멘. 이것이 천국의 요구예요. 아멘. 자,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펴보세요.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28절. 파라오가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보내주어 광야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이제 나를 위해 여호와께 간청하여라. 자,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러죠. 네. 네, 이게 지금 출애굽을 하기 전인데 전에 파라오가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장면인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 말이 우리가 주님을 믿되 괴상을 하되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이거죠. 대라. 예, 대강 대충 뭐 대충 하면 되지 뭘 그 열심히 그렇게 막 뭐 활력그룹 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자, 두 번째 또 볼게요. 지금 출애굽기 10장 11절. 안 되겠다. 이제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것이 너희가 바라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자, 이제 남자들만 가라 이거죠. 여자는 남겨두고 가려면은 남자들만 데려가라. 여자 남겨둬라. 왜 그랬을까요? 자, 정욕의 문제입니다. 정욕의 문제. 여자들은 남겨두란 말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정욕의 문제가 아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 10장 24절. 읽어주세요.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다만 너희 양떼와 소떼만은 남겨두어라. 너희의 어린 아이들은 함께 가도 좋다. 자, 뭘 남겨두란 말이죠?
재산. 양떼, 소떼, 예, 이제 재산, 물질적인 것들을 남겨두란 말은 우리가 부를 추구하는 것,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여기에 탐욕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 어떤 형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 했냐면은, 자기가 이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저한테 10억만 주면은 제가 10억을 딱 벌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0억을 벌고 나면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의지하겠단 말이에요. 이 돈을 의지하며 살겠단 말이에요. 돈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죠? 말은 주님을 의지하지만 예, 10억을 왜 달라 그래요? 그 이후부터는 10억을 내가 딱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겠단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많은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외적으로 봉사를 하고 전시관을 하고 뭐 어디를 가고 막 이런 것 하면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는 것은 네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물질을 의지하는지. 자, 그 다음에 21절 다시 돌아와서요. 19장 21절 보니까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입니다 돼 있는데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놈이 먹고 녹이 쓰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갑니다. 아멘. 예, 20절.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거기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이 쓸지도 않으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보물, 재물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지금 왕국 백성이 이제 재물을 다루는 문제인데, 자, 이거 땅에 쌓아둔다. 이것은 우리가 이 재물을 우리 자신 또는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을 복음을 위해서 쓴다든지, 다른 사람을 목양한다든지, 이것을 위해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아멘.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쪽을 미워하고 저쪽을 사랑하거나 혹 이쪽을 받들고 저쪽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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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없다고 말했잖아요. 네. 밑에 24절에 3번 각주 읽어주세요. 부나 재물을 상징하는 아라모, 마모는 하나님과 대립되는데 이것은 부나 재물이 하나님의 백성을 강탈하여 그분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강탈한다고 돼 있죠. 부나 재물이. 네. 자, 우리가 이런 재물들이 많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가진 부를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것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치한다는 거죠. 왜? 부를 의지하니까. 예,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적으로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부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이란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이란 말이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4절.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으니. 자,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 나오죠? 예. 그 바로 윗구절을 보니까 똑같은 걸 읽어죠. 지금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생길 수 없습니다. 돼 있죠? 아멘. 그 윗구절에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이 지금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다고 지금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기고 있는 거죠. 돈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긴단 말은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외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많은 걸 하지만 사실상 이 사람은 마몬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자, 처음 봤죠?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이라는 구절. 그렇게 막 봐도 이렇게 처음 봤어요. 봉사하고 성비임으로 인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게 있잖아요. 네네. 교파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그 생각이 나네. 네.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돌아왔어요. 마태복음 19장 다시 돌아와서. 자, 19장 21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다 팔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대는 와서 나를 따르십시오 돼 있죠. 그래서 나를 따르십시오란 말은 뭐냐면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의 요구는요, 하나님의 요구는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는데 왜냐하면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효강편입니다. 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지금 부자 얘기 나왔는데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장) 15절.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조심하여 온갖 탐욕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자기 소유에 넉넉한 데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세요.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풍성히 수확하게 되자 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라고 하며 골똘히 생각하다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내 혼에게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말해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해 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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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죠. 재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렇지만 천국 백성,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 보니까 6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주님께 구하는 것. 자, 이것이 이 천국 백성의 생활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의 생활은 이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장래를 위해서. 왜? 이 재산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둔 이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재물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아멘. 돌아와서 마태복음 19장. 자, 19장 24절 보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것을 지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지금 이 비교해 놨는데, 이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왜냐? 부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거나 세리가 힘들거나 이게 아니라 부자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체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이제 답이 있어요. 25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매우 놀라며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형광펜입니다. 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지혜,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이러한 탐심을 갖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주님을 누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린 자연스럽게 재물을 의지하게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되고 싶은 게 뭘까요? 부자. 부자죠, 부자. 그죠? 가장 되고 싶은 게 부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줬으면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됐을 것이다. 그러죠. 아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가장 또 감사한 게 뭐냐면 부자가 안 된 게 정말 감사해요. 정말. 와, 내가 부자였으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피할 수가 없어. 누릴 게 너무 많아. 예. 부자인데 돈을 의지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해요. 한면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지만 또 한면으로는 주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지 않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27절 읽기 전에 26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사람의 생명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는 가능하다. 아멘.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은 우리가 왕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아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국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이 들어왔어요. 아멘. 아멘. 와, 이 엄청난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세요. 아멘.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엄청난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자, 4장 13절에 엄청난 말씀이 있네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엄청난 능력입니다. 재물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아멘. 예, 정욕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정욕과 탐욕을 이기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돌아와서 27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자, 또 베드로가 등장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제 생각에는 25절에서 그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주님이 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0.1초 만에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베드로의 성격이 아주 급하고요. 그리고 자기 확신으로 가득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사실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렸다고 말했지만 이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조금 버리고도 모든 걸 버렸다고 말해요. 주님께 조금 헌신했는데 아주 많이 헌신한 것처럼 간증을 하죠.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과장하고 막 모든 걸 막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할 때 내가 드러날까요? 주님이 드러날까요? 내가 드러나죠.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게 그거예요, 바로. 주님,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베드로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다시 갔잖아요. 예, 다시 이제 주님이 이제 주님 죽으셨네.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옛날에 버렸던 배가 어디 있더라 하고 이제 다시 배 구해가지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천연적인 열심과 이런 헌신은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 돼요. 아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은 헌신과 이러한 것들은요, 천연적인 거예요. 아멘. 어떤 환경이 닥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자, 2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복원의 때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여러분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복원의 때라고 했는데 복원의 때는 주님이 오시고 왕국시대, 천년왕국시대를 말합니다. 천년왕국시대가 바로 복원의 때입니다. 모든 만물이 복원될 거예요. 복원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창조입니다. 천년이 지나야 이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고요. 여전히 천년왕국 때까지는 예창조의 때예요. 예창조의 때지만 만물이 복원이 됩니다. 자, 그때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여러분, 자, 이 나를 따른 여러분은 12사도를 말합니다. 이 12사도가 12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28절에 2번 각주 읽어주세요. 이기는 이들은 오는 왕국에서 보좌에 앉아 땅을 다스릴 것이다. 베드로를 포함한 처음 12사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며 다른 이기는 이들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다. 네, 지금 이제 이기는 이들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땅을 다스리게 되고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은 이들도 이기는 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기는 이들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29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마다 보상을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보상을 받는다 되는데 이 보상에 지금 두 방면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는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물질적인 보상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것은 천년 왕국, 그 왕국의 출현 안에서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는 생명의 보상입니다. 자, 누가 기침하고 계시죠? 자, 네. 자, 네, 29절에 2번 각주 읽어주세요.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는데. 논박과 친척들을 100배나 받는 것은 이 시대의 보상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누리며 그들의 소유를 함께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받는 보상을 말하고요. 그 다음 29에 3번 각주. 그 밑에 거.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것은 오는 시대, 즉 천국의 출현 안에서 이 시대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충만하게 신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천국의 출현 안에서는 그리스도, 이 신성한 생명을 더 충만하게 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다가 뒤에 있게 되고 뒤에 있다가 앞에 있게 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그러나라는 이 표현이 있죠. 그러나. 자, 이 그러나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지금 26절에 보면은 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앞에 있다가 뒤에 있게 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법을, 하나님의 어떤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자인 청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켰다 그랬죠. 이런 도덕적인 율법들, 윤리적인 것들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청년이 지킨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있는 걸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가버렸어요. 자,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다가 앞에 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이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천국의 요구를. 그래서 그것이 지금 20장에 이제 나옵니다. 자세하게 이게 무엇인지, 지금 앞에 있다가 뒤에 되고 뒤에 있다가 앞에 되는 것이 무엇인지 20장에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고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